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성소를 기쁘게 하듯.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후에는 우리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온 가족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아주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요. 여러 나라의 그런 환경과 문화들을 접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캐나다에 갔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그렇게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캐나다 자연 경관이 정말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이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침에 알람 소리가 아름다운 새소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소리가 예뻐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아주 이른 새벽 아침부터 막 공장들이 가동되고 사람들이 일찌감치 벌써 출근하고 그렇게 아주 출근하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그 출근하는 소리로 북적북적 하던 그 소리가 일본의 아침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경제 대국이 됐구나. 그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는 이 새벽기도 때 이 새벽기도 알리는 이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사람들이 그 종소리 때문에 이거 다 잠에서 깨면 어떡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종소리,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였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한국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라구나. 이 이른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 밤이든 새벽이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새벽 기도가 정확하게 언제 또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1905년이에요. 1905년 송도에서 남감리회 부인 사경회가 열렸는데 거기 참석한 캐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한국인들이 새벽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캐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져서 어두울 때는 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하였다. 이 1905년에
처음 보는 새벽기도 장면을 보고 이 캐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낮에 할 얘기 있으면 낮에 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히려 하지 않도록 권면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인 일이었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던, 여러분, 그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믿음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소유했으면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상황, 지각 변동과 같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상황. 얼마 전에 미국의 서부의 LA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정말 화마라고 하죠. 온 지역 전체를 다 화재로 휩쓸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와 맞먹는 어떤 천재지변, 지각 변동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이 시편 46편 기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눈앞에는 두려워할 만한 현실이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날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기르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먹이고 공급하고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일들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주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르고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폭우가 치는 어느 날 아침에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한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당장 아침에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식당에 다 빈 식탁 위에 이 4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냥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마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어요. 그 마차에는 이제 아침에 막 구운 아주 따끈따끈한 신선한 빵, 그리고 우유가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인근 공장에서 이 직원들이 그날 야유회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야유회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음식 오늘 우리가 어차피 먹지 못하니 저 고아원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그 400명의 아이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정말 즉석 배달 아침 식사가 도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달라도 정말 그렇게 다른 겁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런 믿음이 부어질 수 있을까요? 시편 46편 기자처럼 땅이 솟아나고 요동치고 무슨 화산이 폭발하고 대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비밀은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하여 옵니다. 계속해서 이 유다를 위협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야 너희 빨리 우리에게 항복해.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도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밤, 아주 깊은 밤에 그 아수르 적진에 18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적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때가 아주 깊은 밤,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놀랍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그래서 레위 자손 고라로 하여금 이 좀 시를 써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편 46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새벽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이 있었죠. 바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애굽 군사들을 막아주세요. 그것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양식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때도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이에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그 이른 새벽 그 광야에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 십계명을 받은 때도 새벽입니다. 이른 아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때도 새벽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20절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새벽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참 추운 겨울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일어나셨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춥고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날은 정말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새벽 기도 안 나가고 도로 누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짜증내듯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그렇게 조용히 말하더래요. 누가 만들긴 예수님이 만드셨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신 분의 대표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늘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새벽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적과 참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새벽 미명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새벽에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 물리적인 시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존재하시고 모든 순간에 일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에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동이 트기 직전에 그 새벽에 짠 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보고 야 잘했다 내가 역사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과 어둠의 밤이 찾아오죠. 밤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고통의 밤. 그 고통의 밤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죠? 빨리 평안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평안한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안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어떤 즐겁고 행복한 약속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그날입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야, 빨리 내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약속을 빨리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새벽에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만 뜨면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갈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도울 거야. 하여튼 아침이 돼서 너가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영적으로 일어나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에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셔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인 새벽 시간을 깨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다라는 뜻. 그것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가 되자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깊은 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신 거 아시죠? 3번이나 제자들을 깨우잖아요. 너희들 한시도 나랑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은 너무 갈급하고 주님은 너무나 애통하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몰라서 정말 기도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땀의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결단을 드리고 정말 예수님의 심령 안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과 담대함이 임하게 될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셨어요.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깜짝 놀라거나 너 가룟 유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를 지책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함인 겁니다. 반면에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그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하죠. 이 베드로의 마음, 멘탈이 완전히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올 영적인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는
그런 두려움 가득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 시편 46편 기자의 믿음처럼 산이 흔들리고 땅이 바다 가운데 꺼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마귀는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으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적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충만한 역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내일 우리에게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악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 이 죄의 역사 여러분 주로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요. 밤에. 여러분 새벽에 사람들이 술자리 모임 갔습니까? 새벽에 노름하러 도박하러 가나요? 그렇지 않죠. 다 밤에 일어나는 죄악의 역사들이 많아요. 은밀한 죄악, 넘어지는 죄악들,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쾌락, 죄의 욕망, 마귀의 역사는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나요. 새벽에는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마치 마귀도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 문화를 거부해야 돼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보내셨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육신의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영적인 미혹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도 쉬고 시간도 자유롭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한순간에 육체의 게으름과 쾌락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갖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어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 여러분 어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적 부흥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년 전 처음 우리들 교회 왔을 때 새벽에 2분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감사한 변화 중에 하나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지난 주간 내내 이번 주는 설 명절이었고 또 눈까지 왔었기 때문에 성전에 오시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간 내내 20명 또 21명, 22명 성도들이 요즘에 새벽기도 자리를 채우고 계세요. 우리들 교회 성도도 계시고 또 타 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지금의 수준에 말고요.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침묵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무슨 성도들의 큰 숫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사명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일에 기도로 준비된 성도들과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자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요,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도 더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흔들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공격, 마귀의 시험을 능히 대비하고 이기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새벽 기도 인원이 많아서 좋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더 깨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우리 교우들 전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다르고요,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달라요. 여러분, 혼자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오늘 집에서 좀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해 볼까?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속으로 하는 기도, 그냥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혼자서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만한 장소나 여건도 만만치가 않고요.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속회 모임 때나 예배 때나 이런 또 새벽 기도 자리에 같은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사람이 새벽 기도할 때, 10사람이 새벽 기도할 때, 20사람이 새벽 기도할 때, 100명이 새벽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그 기도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부어져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내 안에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유익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큰 사명이 있을 거고요, 마귀의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가 됩시다라고 오늘 도전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사역도 섬기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모함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마구마구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냉랭하고 심령이 차갑고 육신의 지침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새벽을 깨우자고 해서, 단순히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본질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피곤한 단잠을 깨우고 이 지금과 같은 이 겨울철에 차디찬 공기를 뚫고 이 성전까지 오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의지가 뭐죠?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은혜, 하나님 나의 오늘 인생의 첫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그 거룩한 의지와 열망,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인 거죠. 새벽을 끼워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도전과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끝없는 갈망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갈급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세상 성공이 아니고요, 내 직급이 올라가는 승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갈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요. 주님의 말씀이 갈급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면서 이 산 저 산, 이 언덕 저 언덕을 뛰어다니는 심정이 꼭 나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인 거죠.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파수하며 지키는 이 파수꾼이 언제 동이 트냐, 언제 이 내 일을 끝날까,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다림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정말 사모하는 심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목마름,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 갈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가 됩시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저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들 교회 새벽 기도 한 100명, 200명 만들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래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지낼 때 밤새워 주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가 다윗의 심령에 놀라운 믿음을 주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을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줘요? 나를 왜 안 구해줘요? 그렇게 한탄하는 고백을 드리다가도 계속해서 밤을 새워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놀라운 믿음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찬양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에 눌려있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다윗이 갈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갈망과 기도 그대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아둘람 굴에서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경기 침체가 있고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내 삶이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